하늘의 문을 여소.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을 여기에서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지식이 아니라 진리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은 줄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교회는 포인트가 지식에 초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진리에 초점을 둬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혼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식이 진리인 줄 알아요. 근데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일 뿐이고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여러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에 대한 배경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근데 거짓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교사들이었는데 선지자들이었는데 백성들에게 자꾸 이걸 가르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게 구약 성경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선지자들은 어디에서 지식을 배웠을까요? 구약 선지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에 왕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들이라면 왕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갈 수가 없어요. 대단한 어떤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왕들과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왕들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뭔가를 배워왔을까요? 구약 당시에 가장 선진국들은 어디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당시에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었어요. 그 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이라는 말은 세상을 통치하는 곳이에요. 모든 교육, 철학, 사상, 문화가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영향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를 배워와요.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진리 중심으로 우리는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이 세운 그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 철학, 그때 여러분 뭐 천문학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배웠지만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타협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무릎 꿇지 않았어요.
결국 죽을 지경까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의 철학, 사상, 천문학은요 굉장합니다.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점성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점성술로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신앙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치는 그것이 뭐 다곤이 되기도 하고 뭐 아세라가 되기도 하고 별게 다 된 거예요. 세상에 아수르와 애굽이나 바벨론에 가니까 여러분 눈이 휘둥그러지는 거야. 너무 화려한 거야. 경제가 여러분 보통이 아니야. 사람들이 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다 경제 하잖아요. 거기에서 다 배운 거예요. 잘 사는 방법. 야, 저게 바벨론에 갔더니 애굽에 갔더니 어떤 신을 섬겼더니 그들이 잘 살더라. 혼합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망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2차 대전 때에 1920년대에 그때 당시에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2차 대전에 나치에 의해 가지고 나치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프랑크푸르트 이 독일 대학에서 신마르크스주의를 가르쳤는데 이제 마르크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라니까 싫어했어. 근데 이름을 바꿨어요. 뭐로 바꿨어요? 사회운동으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그들이 나치 때문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로 갔겠어요? 피할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미국에 갔어요. 뉴욕으로 간 거예요. 뉴욕에 가서 뭐 했겠어요? 대학 교수했어요. 콜롬비아 대학, 아이비리그 다 들어갔습니다. 제일 뿌리를 내린 데가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사회활동했어요. 사회운동했어요.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였습니다. 그들이 또 어디 갔을까요? 하버드 갔습니다. 또 어디 갔을까요? 프린스턴 갔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예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을 거기에 다 뿌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왔습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왔어요. 사회운동하고 온 거예요. 사회주의 배우고 온 거예요. 여러분 1945년도 해방되고 난 이후에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보니까 우리나라 남한의 75%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은 북으로 다 가라고 그랬어요. 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들어보신 적 없죠? 10만 명 갔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 반이 갔어요. 남노당 출신들, 공산주의자들. 어디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미국에서 신마르크스주의 배우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김일성 대학 만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안 간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지리산에 남아가지고 그 활동한 거예요. 그 지리산 톱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갔는데 미국의 프린스턴, 하버드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신학을 배웠는데 사회주의 배운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성경 가지고 사회주의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공산주의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살만하니까 80년대에 70년 80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어. 하버드를 나왔어. 뭘 배웠는지는 몰라. 그냥 하버드야. 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를 가르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 뭐냐면 사회복지 이야기 하잖아요. 말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복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지를 뭐 어떻다.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좋았겠어요. 점점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어요.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온전히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같이 온전히 붙들고 지식을 배웠으면 걸러낼 거는 걸러냈을 텐데 진리가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버드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목사님이 하버드 출신이고 프린스턴 출신인데 뭘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시시한 신학교 나온 목사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지 않아요. 다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요. 문제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회는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에요.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분별력이 없어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아. 구약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학문을 배웠고 애굽에서 학문을 배웠고 아수르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선진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왕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미국에 있는 누군가와 인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그런 게 여러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너무 시시해. 낙타 껍데기나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는데 꼴이 영 여러분 아수르에서 배운 사람들하고 비교해 볼 때 이게 말이 아니야. 누구를 여러분 따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추종했겠습니까?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해도 안 읽어요. 누가 뭐 돈 많이 버는 방법 가르치고 사회활동 가르치면 그게 진짜 옳은 줄 알아. 지금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 복지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망하는 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망해요, 저 나라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휘청거리잖아요. 또 거기를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한심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교회 안에 선생들은 너무 많아. 복음의 선생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가르치지 마세요. 새벽기도 인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르치지 마세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주석을 보세요. 그걸 전달하세요, 그냥. 목사들도 여러분, 잘못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도 없는 성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단 사이비만 거짓이 아니에요. 정통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통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 진리라는 말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통합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은 통합을 이루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통합이 하나님이 없는 통합, 하나님을 배제하는 통합, 하나님을 대적하는 통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통합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은 망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통합이라는 용어보다도 진리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이게 과연 진리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죠. 여러분 로마서 읽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읽고는 계신지 모르겠어요. 읽든지 안 읽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만 과연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하버드에서 와서 프린스턴에서 와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와서 신학 박사라고 하는데 가르치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건 진리예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식을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북한 보세요, 여러분. 사회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 천국을 이루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신봉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분별을 못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회활동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좋죠.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요.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다른 신들을 보고 왔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방 신전은 화려할까요? 화려하지 않을까요? 가짜일수록 화려합니다. 진짜는 화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면이 꽉 찬 사람은요. 그때 옷을 화려하게 입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보석이기 때문에 그걸 입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가짜다 보니까 화려해요. 웅장해요. 근데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배우고 그걸 여러분 다 했는데 여기 다곤 신입니다. 이걸 하니까 막 그냥 바벨론이 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다곤 여호와를 안 믿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신을 좀 섬겨봅시다. 전부 다 따라갔습니다. 그게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쾌락주의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부산의 항만에서 필로폰 마약 발견을 했죠. 몇 명분을 발견했다고 했습니까? 그거 여러분 압수했어요. 2천만 명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요지경이 돼갑니까?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교회겠습니까? 교회는 뭘 전달하는 곳이라고요? 지식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교회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욕 듣는 거 다 알죠. 교회가 너무 고리탑답하네. 하나님 말씀만 전해. 왜요? 왜 교회가 여러분 지식을 안 전하겠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마저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 어디에 진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절에서 4절.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계신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외로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 진리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진리를 전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야 돼요. 왜? 이게 사는 길이니까. 이게 구원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들에게 장차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바쁘죠.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거 아닙니까? 왜 교사주의, 스승의주의를 귀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줄 거예요.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다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새벽 기도 인도하시는 분 대충 보고 그냥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마음으로 사명으로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야? 참 세상이 어두웠는데 너로 말미암아 그 반딧불만한 빛이 비쳤다. 내가 그 빛에 너무너무 행복했었다. 내가 너에게 많은 걸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썩어질 양식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거 붙들었다 해도 금방 사라지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주의를 맞이해서,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지식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